지지난주에 김삼환 목사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을 증거해 주셨죠. 그때 어느 날 김 목사님이 저보고 이런 말을 해요. 뉴욕에 9.11 테러를 기념하는 박물관이 생겼다고 그러는데 한번 가보자는 겁니다. 저는 뉴욕에 살고 있습니다마는 그 9.11 사태를 기념하는 박물관이 생긴 줄도 몰랐어요. 근데 한국에서 먼저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오셨던 김 목사님 일행을 모시고 9.11 테러 기념 박물관을 가보았어요. 가보았더니 거기 쭉 그 당시 죽었던 사람들의 이름을 금속판에 한 사람 한 사람씩 다 적어 놓았어요. 제가 그 기록을 보니까 몇 명이 그때 죽었느냐? 2,977명이 죽었다고 거기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2001년 9월 11일이죠. 두 대의 비행기가 세계무역센터 제1건물과 2건물로 날아왔습니다. 첫 번째 날아온 비행기의 속도는 시속 790km예요. 두 번째 날아든 비행기의 시속은 950km. 두 대의 비행기가 제1건물, 2건물로 날아와서 부닥쳤습니다. 부닥친 지 불과 1시간 만에 두 건물이 맥없이 주저앉고 말았어요. 그러면 그 두 건물이 지어질 때 얼마 동안 그 건물을 지었느냐? 기록을 보니까 꼬박 4년에 걸쳐서 지은 건물. 들어간 돈이 얼마냐? 오늘날 돈으로 환산해서 대략 30억 달러가 들어간 건물입니다.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이 4년 동안 수많은 재료를 실로 날르며 그 건물을 졌겠어요. 그러나 무너져 내릴 때는 1시간 만에 무너져 내려버리고 말았어요. 그 사건 이후로 미국에서 샅샅이 조사를 했습니다. 주동인물이 누구냐? 조사해보니까 빈 라덴이라고 하는 인물이. 그래서 그때서부터 미국에서 빈 라덴을 추적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기록을 보니까 빈 라덴을 잡기 위해서 미국에서 쓴 경비가 얼마냐?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저도 기록을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이렇게 많은 돈이 들어갈 수 있었을까? 빈 라덴 한 사람을 잡기 위해서 직접적으로 들어간 경비가 430조예요. 간접적으로 빈 라덴을 잡기 위해서 들어간 경비가 직접적, 간접적 다 합해서 1,000조가 들어갔다. 거기 그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다. 이해가 갑니까, 여러분? 한 사람을 잡기 위해서 미국에서 1,000조라고 하는 돈을 쏟아부었다. 뭘 얘기합니까? 빈 라덴만은 꼭 잡아야 된다는 겁니다.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빈 라덴이라고 하는 한 사람 때문에 2001년도에 아프가니스탄이라고 하는 나라가 날아가 버렸어요. 2003년도에는 이라크라고 하는 나라가 날아가 버렸고요. 그 두 전쟁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렸고요. 부상을 당했고요. 집들을 잊어버렸고요. 그 여파가 아직까지 지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당사자 빈 라덴은 어떻게 됐습니까? 10년이 채 넘기기 전 2011년 5월 2일 날 미 특수부대들 CIA라고 하죠. 해군 특수부대에 의해서 무참히, 여러분 그때 영상 보셨죠? 그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무참히 그 특수부대들에 의해서 무참히 살해를 당하고 말아서요. 죄의 대가를 받은 거죠.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자기가 어떤 죄를 짓든지 간에 그 죄의 대가를 받아야 돼요. 지난주일 저는 이세벨에 대해서 얘기를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세벨이 어떻게 죽었다고요? 그를 섬기던 넷이 두세 명이 성벽 위에서 이세벨을 밑으로 밀어 떨어졌습니다. 이세벨이 그 밑에 성벽 밑으로 떨어지면서 그 돌바닥에 그 몸이 부닥치면서 산산조각이 났고,
그 찢겨진 살과 몸들을 지나가던 개들이 핥아 먹었다 말씀을 드렸죠. 얼마나 비참한 죽음입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이세벨만 죽인 것이 아니요, 7절 말씀이죠. 편지가 그들에게 이르매 그들이 왕자 70명을 붙잡아 죽이고 그들의 머리를 광주리에 담아 이스라엘 예후에게로 보내니라. 아합과 이세벨 사이에는 70명의 아들들, 왕자들이 있었어요. 물론 첩의 아들들까지 합한 숫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70명의 아들들을 전부 죽이셨다. 여러분, 그 아들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왜 이 70명의 아들들, 왕자를 이렇게 죽였습니까? 이세벨과 아합의 죄 때문에. 죄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겁니다. 내 죄 때문에 애꿎은 우리 자녀들이 평생 동안 어려움을 당할 수가 있어요. 이건 제가 여러분 겁주려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요, 성경의 내용이요. 내가 지은 죄 때문에 그 죄 없는 내 자녀들이 평생 동안 어려움을 당할 수가 있다니까. 이것이 성경의 내용이에요. 내가 지은 죄 때문에 옆에 있는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할 수가 있고요. 죄라고 하는 것은 지을 때는 즐겁기도 한 죄악들이 많이 있습니다. 음행하는 죄, 음란한 죄. 왜 수많은 현대인들이 그 음란죄, 음행죄에 빠져들어갑니까? 그 죄를 지을 때는 즐거움이 있다는 거예요. 쾌락이 있다는 거예요. 스릴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토레이 신부님을 아시죠? 한국말로 대천독이라고 합니다. 대천독 신부님이 10여 년 전에 세상을 이미 떠났습니다만 떠나기 전에 한국 국민을 향해서 한 예언 하나가 있었어요. 수십 년 동안 한국에서 강원도에서 예수원이라고 하는 곳에서 생활하면서 선교를 하시는 가운데 우리 한국 국민들을 수십 년 동안 지켜보면서 생활하면서 예언한 한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한국 국민은 음행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반드시 전쟁으로 심판을 하신다. 벌써 오래전 얘기입니다. 대천독 신부님이 한국 국민에 대해서 그런 예언을 내어놓으셨어요. 지금으로부터 거의 정확하게 12시간 전에 한국에서 북한이 또 6차 핵실험을 했습니다. 트럼프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다른 거는 봐줘도 이제 또 한 번 핵실험을 하면 그때는 전쟁이라고 그랬어요. 다른 거는 내가 용인을 해도 그것만은 용인을 하지 못하겠다고 이미 수개월 전에 얘기를 했거든. 그런데 지금으로부터 12시간 전에 이번에는 핵실험이 아니요, 수소폭탄 실험이야. 핵실험보다도 수십 배 강한 수소폭탄을 실험을 했어요. 미국이 발칵 뒤집혀졌고요, 유럽이 뒤집혀지고 일본이 뒤집혀지고요, 한국이 뒤집혀지고. 제가 교회 오기 전에 한 반 시간 정도, 반 시간 이상 뉴스를 계속 보다가 왔어요. 나와서 얘기하는 해설자들의 거의 90% 이상이 뭐냐? 전쟁이 임박했다. 이건 전쟁을 피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이제 핵을 마지막으로 개발해서 미사일에 붙여서 쏘면은 미국도 위태로운 겁니다. 막판이요, 막판. 여러분, 우리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우리 민족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와야 돼요. 이런 어려울 때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회개하는 길밖에는요. 다윗이 밤중에 옷을 벗고 목욕하는 아름다운 여인 한나를 보았습니다. 여러분, 남자입니다. 작년의 나이입니다. 아름다운 여자의 나체를 보았을 때
얼마나 가슴이 뛰었겠어요. 예. 얼마나 스릴이 있었겠어요. 예. 그거는 인간이라면 당연한 겁니다. 거기까지는 괜찮았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다윗이 머리를 씁니다. 작전을 짭니다. 그래서 그 여인을 자기 침실로 데려오게 합니다. 그 순간순간이 얼마나 짜릿하고 스릴이 있었겠느냐, 쉽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드디어 자기 침실로 데려다가 거기에서 성관계를 갖습니다. 즐거웠을 거요. 예. 그러나 성경 말씀을 보면 그 죄에 대한 대가는 너무나 혹독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먼저 태어나자마자 그 아들을 데려갔습니다. 그런가 하면 그 후에 아들과 아들들이 서로 죽이는, 칼을 갖고 피를 흘리는 일이 일어나고, 아들이 아버지 다윗을 대항하여 반란을 일으켰고요. 그 결과로 수많은 백성들이 피를 흘렸고요. 그러나 하나님이 막지 않아서 그대로 내버려 뒀어요. 왜? 다윗의 죄 때문에. 여러분, 음란, 음행, 스릴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짜릿할 수 있어요. 즐거움이 있을 수 있어요. 얼마든지 쾌락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대가는 혹독해요. 여러분, 이 도둑질하는 것도 스릴이 있대요. 예. 짜릿할 때가 있대요. 이걸 누가 한 말이냐? 여러분, 한때 한국의 절도왕 아십니까? 신창원이라고 하는 친구를 아십니까? 100차례가 넘는 절도를 통해서 큼직큼직한 사건을 성공시킨 친구요. 그래서 절도왕이라고 하는 명칭까지 받게 된 친구입니다. 그가 뭐라고 그랬느냐? 도둑질을 할 때는요, 계획을 세울 때부터 흥분된대. 야, 저 집을 어떻게 들을 거냐? 가서 답사도 하고요. 흥분이 되는 거예요. 현장에 들어가서 실제로 작업을 할 때 막 짜릿짜릿하대요. 드디어 물건을 가지고 나올 때는 그렇게 기분이 좋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큼직큼직한 절도만 100건 이상을 했어요. 성공을 시켰어요. 그런데 그 대가가 너무나 혹독한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원래 무기징역을 받고 있었는데 그 탈옥까지 했잖아요. 그 다음에 무기징역에다가 플러스 22년 6개월의 형량이 주어졌어요. 무기징역 하나만 해도 여러분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거기다가 플러스 22년 6개월의 형량이 더 애드가 됐으니까 그 인생은 끝난 거예요. 독방에서 평생을 독방에서 여러분 자유 없이 살아가야 되는데, 여러분 살아있으나 죽은 인생이지요. 그렇게 살아서 뭐합니까? 그 대가가 혹독한 거. 성경 말씀을 보면 죄에는 반드시 대가가 따라요. 지난주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죠. 특별히 예수 믿는 우리들은 천국에 올라갔을 때 그곳에서 형벌의 심판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반드시 이 땅 위에 있을 때 여기에서 우리 죄에 대한 대가를 물으신다고 제가 지난 주일 설교할 때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씀을 드렸죠. 그러므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특별히 죄를 무서워할 줄 알아야 돼. 피하려고 노력을 해야 돼. 때로는 싸워야 돼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4절 말씀 보니까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종교개혁가 마르틴 루터가 이런 말을 했어요. 새가 우리 머리 위로 날아다니는 것을 막을 수는 없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새들이 우리 머리 위로 날아다니는 걸 어떻게 막습니까? 때로는 참새가 날아갈 수도 있고 제비가 날아갈 수도 있고,
독수리가 날아갈 때도 있고 매가 날아갈 때도 있고 뭐 꽁이 날아갈 때도 있고요. 우리 머리 위로 날아다니는 새를 어떻게 막습니까? 또 막을 필요도 없고요. 그러나 그 새들이 우리 머리 위에 와서 앉고 여기다가 둥지를 틀고 알을 까고 새끼를 여기에서 기른다면 그것은 전적으로 100% 우리의 책임이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여러분? 새들이 우리 위에 날아다니는 걸 어떻게 막습니까? 그러나 그 날아다니는 새가 그 새들이 우리 머리 위에 와서 앉고 여기다 둥지를 틀고 알을 까고 새끼를 치른다면 그것은 100% 나의 잘못이요, 나의 책임이요, 우리들의 책임이요, 여러분. 그러므로 새가 날아가던 새가 우리의 머리 위에서 앉으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쫓아야 되는 거예요. 때로는 싸워야 되는 거예요. 우리 머리 위에다 둥지를 틀려고 한다면은 여러분 쫓아야 되는 거예요. 싸워야 되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안 되지요. 우리가 살아가다가 보면 이 세상에서 얼마든지 여러 여자들을 만날 수 있고 그 가운데 예쁜 아가씨들도 만날 수 있어요. 아, 참 예쁘다. 거기까지는 괜찮다니까. 거기까지는 죄가 아니요. 그러나 어떤 여자를 보고 이상한 생각을 갖고 여러분 다윗처럼 계획을 세우고 그 일을 추진한다면 그것은 죄악이요. 하나님이 죄로 보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그 대가를 찾으시는 거예요. 예. 그렇다면 여러분 음란만 죄입니까? 도둑질만 죄입니까, 여러분? 제가 볼 때 성경적으로 가장 큰 죄가 뭐냐? 미움이라고 하는 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신앙생활하면서 미워하는 거, 살인죄요. 미움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죄악인 줄 여러분 깨닫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한때 우리 교회 나왔던 한 여자 교우님이 있어요. 근데 그 여자 교우님이 고등학교 때 자기 친척으로부터 성겁탈을 당했어요. 여러분 많습니다. 예. 제가 36년 목회하면서 우리 교회에서 어떤 신앙 상담이 안 했겠어요? 우리 교회를 떠나서 다른 교회도 이런 경우가 참 많습니다. 말들을 안 해서 그렇지. 고등학교 때 그 앳된 나이, 꿈이 많은 나이에 그것도 친척으로부터 성겁탈을 당했다니까. 그 충격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 어렸을 때 막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그때가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그때서부터 그 친척에 대한 미움이 마음속에 자리를 잡기 시작한, 둥지를 틀기 시작한 거예요. 알을 낳는 거예요. 새끼를 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 다음서부터는 그 사람만 미워하는 게 아닙니다. 다른 사람도 미워하게 되고요, 다른 사람도 증오하게 되고요, 다른 사람도 저주하게 되고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 그 삶이 엉망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가 보면 음란이든 도덕질이건 미움의 마음이건 끊임없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것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와 둥지를 틀고 새끼를 치고 이것은 안 됩니다. 여러분 그건 죄악이고. 사랑하는 여러분, 3000년 전에 다윗의 죄도 하나님께서 용서하셨습니다. 그때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입니다. 그럼에도 그의 죄를 용서하셨어요. 우리는 이미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피 흘려 돌아가셨어요. 우리의 갖고 있는 죄가 어떤 죄이든지 간에 주님 앞에 그 죄에 대해서 용서를 구하면 우리 주님께서는 그 죄가 어떤 죄든지 간에 용서해 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죄악이 있습니까? 짓고 있는 죄악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 주님 앞에 내어놓고 회개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